그의 신앙심은 존경하지만 사람을 지나치게 심판하는 태도에 약간의 거부감을 느낍니다. 배가 파고파고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섬에 전염병이 발생해 검역이 실시됩니다. 배는 예정대로 떠날 수 없고 승객들은 약 10일 동안 섬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 네 사람은 상인 혼의 집에서 숙박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래층에는 혼자 여행하는 미국 여성 세디 톰프슨이 묵게 됩니다. 세디는 화려한 옷차림, 짙은 화장, 크게 웃는 목소리, 축음기를 크게 틀어놓고 밤마다 술을 마시며 남자들을 불러 파티를 엽니다. 웃음소리와 음악이 밤새 이어지죠. 맥페일은 그저 단순히 활달한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데이비드슨은 그녀를 보자마자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죠. 며칠 후 데이비드슨은 그녀가 창녀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는 예전에 하와이 호놀룰루가 홍등가에서 그녀를 본 기억을 떠오른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저 여자를 회개시켜야 한다. 그는 그녀를 죄인으로 규정합니다. 데이비드슨은 세디를 찾아갑니다. 당신을 죄를 짓고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세디는 폭소를 터뜨립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상대하기 싫어요. 하고 문전박대합니다. 데이비드슨은 크게 분노를 합니다. 이 소설의 제목이 비인 이유가 여기서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섬에는 거의 쉬지 않고 폭우가 내립니다.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 습기, 끈적한 공기, 모기, 답답한 방, 사람들은 모두 갇혀 있습니다. 비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죄의식, 억압, 광기를 상징합니다. 데이비드슨은 총독을 찾아가서 저 여자는 섬에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계속 압박을 합니다. 결국 총독은 세디를 다음 샌프란시스코행 배에 태워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독자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디는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가면 교도소에 가야 합니다. 이미 유죄 판결을 받고 도망친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울면서 애원합니다. 호주행 배를 타게만 해주세요. 어디든 좋으니 샌프란시스코만은 안 됩니다. 맥페일은 그녀를 불쌍하게 여깁니다. 총독에게 부탁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데이비드슨은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합니다. 데이비드슨은 하루에도 여러 번 세디를 찾아갑니다.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를 시키고 죄를 고백하라고 합니다. 며칠 동안 계속됩니다. 놀랍게도 세디는 점점 변해갑니다. 울기 시작하고 화장을 지우고 웃음을 잃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밤마다 울며 기도합니다. 데이비드슨은 거의 밤새 그녀와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정말 그녀가 진심으로 회개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맥페일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데이비드슨은 얼굴이 점점 초췌해집니다. 잠을 거의 자지 않습니다. 눈빛에 광기에 가까워집니다. 마치 무언가가 싸우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세디가 배를 타기 전날 밤 데이비드슨은 또다시 그녀의 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밤새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다음날 새벽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시체를 발견합니다. 바로 데이비드슨이었습니다. 그는 면도칼로 자신의 목을 그어 자살했습니다. 모두 충격에 빠집니다. 조금 후 세디가 방에서 나옵니다. 그녀는 다시 진한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정죄하던 돼지 같은 남자와